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집중입니다. 세 가지 집중.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또 시편 78편 70에서 72절.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고 여러분 삶의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모늘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삶 집중 시간을 이제 찾아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세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6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오늘이 우리가 수장절이잖아요. 수장절을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오순절이 있어요.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맥추감사절 또는 우리가 77절 77은 49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이렇게 해서 7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자, 6월절은 여러분 모든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서 해방받은 날인데 노예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430년 동안에 노예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제사. 찬양 중에 내가 그 피로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장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를 구원했다. 세이브,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 저주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 6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보장된 게 있습니다. 이게 천국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여러분 삶을 살수록 이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를 할 때 올 한 해를 추수를 하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올 한 해 부신앙만 했는지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니까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삶에 이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순절인데 다 중요하죠. 이거는 그러나 천국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구원 여러분 한번 받은 구원이 물려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또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성령 역사 안 하면 꼭 가만히 있다 가는 거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는 이 예배하는 순간에 이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럼 성령은 뭘 따라 역사할까요? 하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게 돼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주일인데, 또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절기를 지키면서 영원한 응답받는 전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특별히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나오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인도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야 병준아 뭐 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주시는 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든든하게 여러분 삶에 뿌리내려져 있는 사람은 금방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가 어느 현장에 신방을 가거나 뭐 어느 나라에 가거나 갔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 그 현장에 그곳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은 말씀 성취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간 사람은 시간표가 늦어지겠지.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늘 현장에 뭘 전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 삶에 이 삼집중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의 삶에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구나. 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 은혜 써있네요. 한없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한없는 은혜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또 천국, 이거는 값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이걸 축복으로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들여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운동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승리하려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끌고 가, 막 빌립 지사를 성령이 끌고 가듯이, 전도자 바울을 성령이 이끌어 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필요 없는 건 하나님 막으시고 필요한 건 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면 엄청 골치 아프잖아요. 수만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루에도 선택할 것들이 진짜 많은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면, 가보면 거기에 준비하신 응답과 예비한 축복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살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선택해야 되고, 모든 걸 판단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 머리를 짜내면서 막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닌 것은 성령이 막으십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 와 있는 것은 뭐예요? 허락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밤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막 달라고 막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조용할 때, 여러분 낮에 막 살 때 이 사람 소리 저 사람들이 세상 소리 들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밤에 조용할 때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들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기도하면 뭐가 들리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 음성 말씀 못 듣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가야 돼요. 그게 기도 안 한다는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려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언제 가야 되냐면요. 확신이 올 때 가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 이 길인가 하고 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에 뭔가 말씀으로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요. 은혜 주실 때는 300%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봐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 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패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것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런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성령 충만 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성령 충만 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생각하면 이거 완전 기본이자 기초인데 모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어? 신명기 33장에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냐고 이 땅에. 구원은 너무 행복한 너무 큰 축복인데 왜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돈 벌어야 되지, 하루 살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매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새벽에 뭐 이렇게 영상 하나 봤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전 한길인가 그 일타 강사 있잖아요. 메가스터디 강사. 30대 빚이 25억이었대. 25억. 30대 초 대구에서 3년 동안 학원에서 학원 강사가 뭐 몇십 명이고 뭐 인쇄소까지 만들어가지고 책 출판해내고 했는데 망해가지고 빚이 25억. 근데 그 사람 참 대단한 게 와이프가 이제 하나님 믿겠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자기가 어려울수록 자기가 낙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건강을 더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중에 10년 후에 아이들이 아빠 빚이 25억 했다니까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아무도 아빠 빚이 25억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중요한 건 얘가 그 힘든데 주님 바라보니까요. 아버지께서 10년 만에 인생을 완전 바꿔주셨는데 지금은 세금을 25억 낸다고 하더라고. 빚이 25억이 아니라 세금 25억. 그러니까 그 인생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작업하셔서 그 아이들을 막 강의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냐.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걔는 망했어야 돼. 왜냐? 안 망했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뚜렷해서 망하게 해갖고 처절하게 그 속에서 이 성령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한 거예요. 10여 년 동안에. 그러니까 응답의 열매가 올 수밖에 없죠. 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망할 때는 지가 한 거지. 지가 막 사람, 수단, 방법 다 써가지고 해가지고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너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지금은 수많은 학생들 앞에 하나님 설명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 때 아침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아침에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조용히 여러분 혼자 주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요. 사실 여러분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간은 뭐 하냐? 나를 살리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요.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호수에 백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오리가 있습니다. 백조가 있습니다. 겉에서 백조 얼마나 멋있습니까? 호수에 떠 있는 백조가 진짜 멋있어요. 근데 그 백조는 그 떠 있기 위해서 발을 얼마나 많이 구르겠어요. 속 안에서. 그죠? 떠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뭐 현장 가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운동 하려면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뭘 살립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찾아.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시간을 찾아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배에 손 얹고 여러분 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 복식호흡 되는 것 좀 체크하면서 조금 천천히 여러분 숨만 쉬어. 사람이 천천히 차분해만 줘도 오는 축복들이 있어요. 평안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긴 호흡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뇌가 병들면 나중에 정신병 온다니까. 사람이 몸이 병드니까 뇌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뇌를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지배를 해야 되는데,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호흡하면 뇌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뇌가 오직 주님 바라보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살아요? 몸이 살아요. 여러분의 몸이.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시간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죠. 유 목사님께서 새벽에 우리 렘넌트들만의 루틴을 찾아라. 아침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새벽에 살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랬죠.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새벽 3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든 뭐든 막 그 문선명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놓고 제가 막 우리 장로님 놓고 새벽 3시부터 오늘 한 4시간 기도했다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겠어요, 인생에? 여기 가면이 놓고 내가 새벽 3시부터 오늘부터 기도 좀 해. 새벽 3시부터 하루 4시간을 기도하면 제 인생에 대한 뭐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후대를 두고 새벽부터 한 3시간, 4시간 여러분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 뭐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맨 뭐라고 할 생각만 하니까 안 나오지. 내 후대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가시겠구나. 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서명 앞에, 그 앞에 교수들이 와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와갖고 무릎 꿇는 거예요. 왜? 그 미래를 확실히 얘기해 주니까. 그 여러분도, 우리는 우리 미래도 모르잖아요. 남의 미래를 뭐 알려주기 전에 내 미래도 몰라.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보면, 어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전도자예요. 여러분 렘넌트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앞으로 여러분 통해 나라 살리고 세계복음할, 그거 하려면 하나님 여러분 달란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달란트도 막 뭐 나 달란트 내 뭡니까 막 묻지 말고, 하나님 이때가 살면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냐고. 자꾸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말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꼭 해야 될 거, 앞으로 정신 문제 심각하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새벽 시간은 나를 살리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짧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몸을 위해서 건강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다 잊어버려도 몸 건강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낮 시간은 뭐 할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됨을 인정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상대를 살리는 시간, 상대를 살리는 시간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살리려면 여러분이 복음에 눈을 떠야 됩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살립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12가지 인생 문제,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복음의 눈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백이 없으니까 자기 주장만 할 수밖에 없고요. 백이 없으니까 다른 백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아. 우리는 여기서도 응답 있고 저기서도 응답 있으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자기가 밀어붙이는 거 안 되면은 이제 인생 무너지는 거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해도 망해요. 왜냐, 마귀 종이야.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게 영구차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된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그 헛된 일을 또 똑같이 세대가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음에 눈을 떠야 돼요. 불쌍하다 이리 보여야 돼요. 야, 우리 교수님 훌륭하지. 그러나 훌륭한 저 교수님도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구나 알아야 돼요. 야, 우리 회장님 훌륭하시고 훌륭하죠. 얼마나 노력해서 그 자리에 왔겠어요.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겠어요. 그러나 그 돈이 그 인생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미안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돈 많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번에 트럼프 지지해가지고 또 뭐 수십조 막 벌고 뭐 그랬다는데, 그런데 걔도 인간이요. 죄인이요. 사망의 법에 잡혀 있어요.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연예인들, 성공한 연예인들 하는 말이에요. 성공했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 찾아오는 공허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허무함이 커가지고 이거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뒤에 가서는 다 술 먹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 마약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뭐 누가 마약해서 걸렸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찾다가 누굴 통해서 마약 접해갖고 이제 그 허무함을 마약으로 달래고 있는 거예요. 중독돼가지고. 눈.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생각은요, 살리고 세우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도와야 돼요.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 돕는 사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일, 사건 다 축복으로 바꿔라. 매일. 어려운 사람일수록 도와주세요. 매일 하루에 사람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사람 죽이는 일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도와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는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해야 여러분이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욕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남 비방하거나 남 욕하는 그 입을 가진 사람은 그 자기가 말한 그대로 저주가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남의 말은 여러분 입에 담으면 안 돼요. 남의 말을 여러분 그냥 밥상에 그냥 반찬 올리듯이 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만 얘기하세요. 추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내가 여기서 한 말이요, 다 돌아서 다시 나한테 와요. 참 희한하죠. 안 들으려고 해도 말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아멘? 살리는 말을 해요. 내 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귀의 입술이 되지 않도록,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입이 되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 외에는 내가 세상 말, 사람 말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요. 왜냐? 하고 나면 다 돌아온다니까 나한테. 밤 시간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밤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는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고 주무셔야 돼요. 유 목사님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문제 만나면 5초 안에 결론 낸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이 염려가 되고 걱정만 되지. 여러분, 모든 이게 문제를 봤을 때 뭐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답이 있지만 그걸 깊이 생각할수록 답이 깊이 나진 않아요. 빨리 선택하고 빨리 바라보고 아닌 거 보고 아닌 건 버리고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이
오늘 내가 당한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바로 복음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 되냐?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받은 스트레스, 문제, 뭐 사건들을 그 가지고 계속 신음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고 중요한 건 뭐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밤 시간에. 그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매일 여러분 삶에 반복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고 남 해하고 남 죽이는 말하고 그 사람하고 매일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사람하고 다르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지혜 구하고 힘을 얻는 사람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막 불신하고 불평하고 뭐 날씨가 좋으면 날씨 좋다고 불평하고 날씨가 나쁘면 날씨 나쁘다. 여러분 그 있잖아요. 감사라는 책에 보면 봄은 꽃이 피어서 좋고 여름에는 뭐가 있어 좋아요? 그늘이 있어서 좋고 가을에는 뭐 단풍이 져서 좋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좋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겨울에 눈 와서 짜증나고 가을에 낙엽 떨어져서 짜증나고 봄에 꽃가루 날려서 막 짜증나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불신자들은 불평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찾는다니까. 네, 여러분 감사해봐요. 내가 나이가 지금 60입니까? 앞으로 한 30년은 더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죠? 돈이 없어요. 앞으로 바닥 날 일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닥인데. 그럼 하나님 주실 거 생각하니 또 감사하고. 이래 해야지. 맨날 불평하고 나는 없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 사는 사람의 말을 보면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도 없어. 왜? 옛날에도 맨날 없다고 했고 지금도 맨날 없다고 하니 미래도 맨날 없겠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되네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뭘 옮긴다고요? 산을 옮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 내 자녀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근데 여러분 그 김한길, 전한길 뭐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들을 고3 애들 가르치는데 부모들이 해야 될 거 세 가지 있다 하더라고. 첫 번째,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자녀들 무조건 사랑한다. 무조건 사랑한다. 그리고 세 번째 게 이거예요. 네 삶에 기대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너 임마 너 그래서 되겠어? 뭐 이러잖아. 예지야 그치? 근데 이거 사랑한다 예지야 이렇게. 저도 잘은 안 되는데요. 제가 제 딸 학교 태워주면서 널 왜 얘기한다니까요. 오늘도 성령 충만 누려라 사랑한다고 보낸다니까. 속으로는 안 사랑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는 오늘로 막 화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기대가 져버리는 순간 자녀들은 기댈 데가 없어져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후대를 자꾸 축복하고 자꾸 칭찬하고 못해도 잘한다고 해야 그 아이들이 힘을 얻어서 그 다음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은 소망이 사라집니다. 왜냐? 밖에서 남이 욕하는 건 그런데 집에 와서 집에서 욕 얻어먹는 것은 그거는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두고 여러분 후대를 두고 기도하면서 오늘이라는 스케줄을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새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과 낮 시간, 밤 시간을 축복으로 바꾸고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